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이 찬양 아시죠?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눈보다 깨끗해졌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난 주님 맞을 준비네.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눈보다 서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말을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늙어서 이 노래 안 불러봤죠? 어렸을 때만 불러서. 어렸을 때 이 찬송을 부르면 이유도 없이 그냥 따라 부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잘 모르겠고, 제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면 늘 마음속에 걸리는 건 뭐냐 하면,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러는데 나는 올라갈까 남을까?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러는데 나는 들림을 받을까 남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들림받을 것 같습니까? 남을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당신의 몸을 제사들에게 보이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올라갈 거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 데리고 올라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기사가 오늘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수종을 들던 천사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오늘 너희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나요?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오신다.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던 마리아, 그의 남편 요셉, 그리고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 그리고 몇몇 주변의 사람들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입니다. 지구상에 사는 70억, 80억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의 눈으로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귀로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호령 소리는 승리자의 외침입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함성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천사들의 합창 소리입니다. 주님의 호령 소리는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듣게 될 것입니다. 땅 속에 묻힌 자, 바다 속에 묻힌 자, 이미 썩어져 육신이 형상이 사라져버린 자들도 그날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호령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기뻐하며 구원받은 자들은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으로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거지만 우리 주님을 찌른 자들, 악을 행한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애곡하고 애통하며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낮은 자, 섬기는 자, 겸손한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통치자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영광의 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사단 마귀를 붙잡아 철장에 가두시고 무저갱 속에 던져 넣으실 겁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셔서 선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길을, 악한 자들에게는 영벌의 길을 던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성령으로 준비하고 계시다가 할렐루야 천국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떨어질 자를 구별하는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처녀가 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요즘 같으면 다 불이 밝혀 있고 시계가 있고 교통이 좋아서 시간 지키는 게 정확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깜깜한 밤중에 결혼식을 했는데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러리 되는 처녀들 10명이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혹시 신랑이 늦을지 모르니까 등불을 꺼지면 안 되니까 기름을 좀 더 준비해서 나갔고,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생각 없이 그냥 나간 거죠. 그런데 신랑이 늦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기름을 구해야 되니까 시장으로 나가서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합니다. 슬기로운 처녀 5명이 잔치자리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시간 동안 기다렸던 5명의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말했을 겁니다.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신랑을 맞이하려고 우리도 기름 들고 나갔는데 당신이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가 당신을 맞이하지 못했고, 그리고 잠깐 시장 가서 물건 사러 간 사이에 왔으면 우리를 받아들여 주셔야지 제발 문을 좀 열어달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때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매정합니까? 나와서 기다리고 있던 그 처녀들, 기름이 조금 부족해서 기다리던 그녀들을 잔치자리에 들어와서 밥 한 끼 먹게 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영적 비대함 속에 빠져서 우둔하고 게으르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 미련한 5 처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께서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슬기로운 처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또 아시죠? 주인에게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인이 여행을 떠나서 없는 사이에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질 때까지 땀 흘려 수고합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남깁니다. 5 달란트 받았던 자가 10 달란트를, 2 달란트 받았던 자가 4 달란트를 갖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주인이 와서 너희들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결산해보자, 회개해보자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여기 10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기 4 달란트가 있습니다. 다 주인님의 것입니다. 가져가십시오. 주인이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너무나 잘했구나. 너희들이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키겠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르겠다는 것. 그런데 1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요 본래 주인님이 악하고 무서운 사람인 거 알고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시는 분이 당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주인님이 맡겨진 1 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받으십시오.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둔다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아놓는다고? 언제 내가 그랬냐? 이놈아, 내가 정말로 나를 그렇게 무섭게 생각했다면 그 1 달란트의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들에게 맡겼다가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받아서라도 내게 가지고 와야지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느냐고 책망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말씀은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구별한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건 쉽죠. 주께서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그러면서 임금이 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아, 이미 창세 전에 창세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구나.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까? 우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그들을 칭찬하며 복을 내리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하죠. 이놈들,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가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았지.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주지 않았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않았지.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지도 않았지. 내가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와서 돌아본 적도 없지.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단 말입니까? 왕이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거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한 자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것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사랑만 가득하니까 우리를 다 좋게만 해주시고 천국 보내시고 그냥 막 복되고 형통하기만을 기대하는 거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천국을 약속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지옥에 떨어뜨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려고 오세요.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와 권능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각 지역에서 몰려 많은 사람들하고 스데반이 논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은혜를 주니까 스데반이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정통한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설교를 막 성령의 능력으로 외치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다면 막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들의 마음을 찔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분을 바라며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멩이를 들었어요. 스데반을 끌고 나갔어요. 성 밖으로 데려나갈 돌로 집어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걸 봤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스데반이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렸다.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라고 소리를 외쳤는데 그때 그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여버렸죠. 스데반은 죽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죽었는데, 그날 스데반은 하나님께 면류관 받았었어요. 스데반, 크라운이란 말이거든요. 왕관, 면류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씌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한 여러분들에게 면류관 주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구원한 자들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의인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실천한 자들에게 썩지 않는 면류관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고 순교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받아쓰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지 길을 걸어가면 교회 포스터, 부흥의 포스터가 눈에 자주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른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도 참석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설교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가면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한 자들은 하나님이 면류관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따라하세요, 개털모자를 쓸 거라 그랬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그죠? 모르는 분들은 신앙생활 잘 안 하신 분들. 그때 목사님들이 개털모자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면류관 받아 쓰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으니까 개털모자를 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개털모자 쓰는 것도 감사하죠. 그건 천국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여러분, 개털모자가 아니라 면류관 받아 쓰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를 경험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재림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의 용서함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화해할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육적인 삶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실천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이잖아요.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시간 뒤에 너는 바퀴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퀴벌레가 되라 그러면 아멘 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벌레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셔서 가축들이 사는 곳에 태어나셨고,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길에 오르셨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귀신의 왕이라는 소리도 듣게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무런 죄가 없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3일 동안이나 매장되어 계셨습니다. 낮을 대로 낮아지신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일일이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자들을 위해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대속물로 쓰임받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나는 예수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어. 그거 종이 하는 거거든요. 난 그런 자격도 없어.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돼. 그게 세례 요한의 말이었죠.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 홍해를 갈라내는 기적, 엄청난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광야도 모래가 잔뜩 있는 사막 광야도 옥토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홍해바다를 가르신 분이, 아니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면 광야에 길을 쭉 내셔가지고 아무런 고통 없이 약속의 땅에 그냥 들어가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서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너 시내산에 올라오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이나 금식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불렀으면 그냥 십계명 주고 그냥 율법 말씀 주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40일이나 금식을 시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말하죠.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우리 손에 왜 성경책이 있어요? 이거 머리에 베고 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 손에 쥐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그 다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성막을 지어라. 성막 없으면 하나님 못 섬깁니까? 예배당 없으면 하나님 못 섬깁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다음에 제사법도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라.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해라.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 우리의 삶의 기본 중에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모세에 관련된 이야기, 광야길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항상 모세를 향하여 욕합니다. 저주합니다. 대듭니다. 저는 그래서 모세 이야기만 읽으면 늘 은혜가 충만해. 위로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불평이 아니에요. 원망이 아니에요.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 거친 광야길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말씀으로, 예배로, 순종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아멘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기도하겠습니다.